여러분,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5월 8일.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 보면 앞으로는 아버지 날로 바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아이들 키우는 부모가 다 아버지들이 키우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들보다 아버지가 다 그냥 우유 타먹이고 어딜 나가도 아버지가 앞에다 딱 안고서 아니면 업고서 기저귀 가방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모로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들이고,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릴 적에 일을 몰라서 그렇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모 효도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로서 잠언서 1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텍사스의 한 젊은 사내가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네 아이를 낳아서, 그런데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가지고 30년 동안이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며 이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시체를 자기의 고향 땅인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그가 캘리포니아에 가가 살았는데 누가 그 시체를 고향 땅 텍사스로 옮겨가지고 이젠 장승일을 치러주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식들은 모두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 집에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다 저당 잡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는 것을 난 실천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부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이유막론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 후에, 이렇게 장례를 치고 난 얼마 후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객지에서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을 장례를 치른 자식에게 물려주라는, 그래서 그 큰아들이 그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장성해서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효도에 앞서서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실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낸다, 뭐 어쩐다. 여러분, 지금은 제사도 많이 사라졌어요. 시대가 가면서. 제사도 안 지낸다, 불효자식들이다, 뭐 기독교는 뭐 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처럼 실제적인 효를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유교는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 또 제사를 얼마나 잘 지내냐에 따라서 효도자의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명 명령이 10가지 중에 4가지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6가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행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향한 계명 중에 그 첫 번째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쳐 죽이라 명령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 효도가 사라진 세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으로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행할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모 공경을 가장 모범적으로 행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효도를 한 이젠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최고로 꼽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 겁니다. 그러면 룻은 부모를 어떻게 섬겼기에 우리가 그를 배워야 하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효는 함께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함께하는 마음. 여러분, 룻은 나옴이라는 여인의 며느리입니다. 자, 룻은 어느 한 가정의 작은 며느리예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 아들 둘이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는 땅에 흉년이 오고 이젠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압이란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에 가가지고 살다가 사는 동안에 모압의 여인들을 만나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젠 두 아들이 결혼하니까 두 며느리를 얻게 되었죠. 자, 여러분, 각기 장가를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둘째 아들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칩니다. 무슨 일로 어떻게 그 불행이 닥쳤는지는 과정은 말씀하지 않지만 성경에 간단하게 말씀하는 것은 시아버지도 죽게 되고 아들 둘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과부만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두 며느리 둘도 아들들을, 남편들을 잃었습니다.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 가장 어른되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젠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나이도 젊고 그러니 너희들 모압 땅에서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권면을 합니다. 마땅한 얘기죠. 사실 자식도 없는 젊은 여인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시어머니와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곁을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르바는 금방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이 룻은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룻은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룻의 자신이 가고 유숙하며 또한 룻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이 시어머니는 룻의 입장을 보면서, 며느리 입장을 보면서 내가 젊은 나이에 나 따라와봐야 나를 봉양하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고생밖에 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며느리를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또 자기 입장 생각하면 당연히 큰 며느리처럼 떠나야 되겠지만, 나는 젊어서 뭐든지 하면 되겠지만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은데 혼자 가서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해먹고 살까?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시어머니는 어디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생각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하는 마음이 효도의 근본입니다. 언젠가 TV에 방영된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의 재산을 가진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세 딸 집에 돌아가며 살고 있었는데 장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가진 그 재산을 물려주면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살 것이며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재산을 물려주고 장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남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언어로 폭행합니다. 거친 말을 하고 야단을 치고 때에 따라 또한 어머니 머리를 툭툭 치면서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할머니는 다시 세 딸이 집으로 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학대, 여러분 젊었을 적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큰소리 치면서 야단하지만 시어머니 나이 들게 되면 며느리들이 이젠 또한, 그러니까 서로가 잘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효도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세대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핵가정이 돼가지고요, 결혼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전제를 하면 결혼할 사람 없을 거예요. 있을까요? 근데 요즘 바뀌어 가지고요, 남편이 장인과 장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 그건 또 통하더라고. 그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고 함께 살아야, 제가 일부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부산에서 청년 때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치매가 왔어요. 그 시골을 한번 갔더니 아버님이 그냥 방에서 허튼 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방이 그냥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아주 악취가 날 정도로 막, 그런데 저는 아버님 방에 한번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하는데 그냥 알다가 모르다가, 그런데 방의 분위기가 너무 지독해서 그 이상 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젠 형수님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아들 보고, 그 초등학생인데 아들 딸이 초등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밥상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밥상을 들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 하면서 다정하게
할아버지 앞에서 밥상을 갖다 드리고 또 잠시 얘기를 하고 이러고 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 새롭게 보거든요. 나는 떠나 살기 때문에 한번 와서 보니까 이게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도 모시고 계시면 저희 형수님이 그 시아버지 목욕을 다 시키고 치매 왔을 때 다 해드리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어머니가 97인데도 잘 모시고 계세요. 늘 함께 계시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형수님을 참 존경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젠 함께 생활을 해야 훈련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세월이 아니에요.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야 합니다. 함께 거하고 먹고 일하고 나누고 즐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 슬픈 일, 불행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룻과 같이 부모님과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효도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룻은 시어머니의 고국에 도달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이 낯설었습니다. 인종, 언어, 풍습, 일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더욱이 일할 땅도 없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룻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들판에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남긴 벼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보리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룻은 자신이 이삭 줍는 땅이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면서 이밭 저밭 다니면서 곡식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들판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보아스는 관리인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데 우리 밭에 와서 저렇게 이삭을 줍느냐? 이방 여인임에 분명한데, 그 관리인은 그 여인이 아침에 찾아와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였는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줍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이 보아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동정심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동정이 갑니다. 그래서 점심까지 식사까지 공급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룻은 이 이삭을 자유롭게 주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먹을 것을 얻게, 제가 어릴 적에도요, 어머니가 남의 일을 가면 모를 심으러 간다든지 그러면요, 혼자 밥을 먹지 않고 그 밥을 이젠 이고 와요. 이거 집에 오면 식구들과 같이 먹어요. 그런 기억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먹을 것까지 주니까 그것을 혼자 먹지 아니하고 룻은 식사를 아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실을 알면 감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룻의 행동은 우리에게 효도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룻은 희생으로 그의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원하여 쉬지 않고 힘든 일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 그것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까지 아껴 시어머니에게 공경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효도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감동 있게 잘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상상해 보건대 아들이 죽기 전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감동 있게 잘해줬기 때문에 이 또한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게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잘 되지가 않아요. 언젠가 한 신문에 아름다운 얘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이효진이라고 하는 29살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이 아가씨가
시어머니 이성숙에게 시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해준 얘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효진 씨의 시어머니는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는 판정을 병원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이성숙 씨의 남편과 아들 삼형제 네 사람이 이젠 간을 이식해 주려고 다 검사를 받는데 모두 이식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때 며느리가 자원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직검사 끝에 판정을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서 자, 이게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젠 간을 이식해 주겠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얘야, 앞으로 아이도 낳아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며느리의 간을 이식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며느리의 완강한 총으로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10시간의 사투를 거친 수술을 마친 며느리는 겁도 났지만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 같이 여겨서 당연한 도리로 수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생을 동반한 아름다운 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희생적인 효는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내 이치가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를 내 딸처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어떻게 며느리에게는, 여러분 그것을 딸들도 알고 며느리도 알아요. 그러나 또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친정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라. 할렐루야. 룻이 희생을 통한 효를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룻은 이미 언급한 대로 계속적으로 이삭을 줍는 복을 받았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종들에게 보호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전부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삭을 못 죽게 하면 어디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종들에게 또한 보호를 받아요. 이방 여인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막 찝쩍거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를 보호해 줍니다. 또 룻은 먹을거리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배부른 시대를 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룻은 이 위에 남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할 때에 더 큰 근본적인 복을 받았는데,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에 발치에 들어가서, 이젠 발꿈치 아래 들어가서 함께 곳에, 이젠 잠자는 곳에 들어가라고 명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의 관계가 이젠 친족과 모든 것을 따져볼 때 그럴 만한 관계였습니다. 이혼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께서 얘기하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때에 큰 복이 임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의 죽은 남편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해 줍니다. 자, 여러분, 또 보아스의 아내가 되므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그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오벳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벳의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가문에 출생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탄생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효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모든 일에 함께하는 정성, 희생을 하더라도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실천, 이런 정신과 실천을 보시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부분을 복 내리시며 자녀를 영영히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잘 되고 잘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가정의 기본. 가정의 기본이 잘 되어야 그가 영구토록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효를 통한 가정과 가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옛날에는요 이렇게 효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에 이런 좋은 아름다운 얘기들을 들을 수가 별로 없어요. 충북 제천에 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 판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그가 장애인이 한마디로 곱추가 되었어요. 허리가 부러져서. 그런데 그렇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가락까지 잘라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노름을 합니다.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자 손으로 화투를 잡을 수 없게 되니까 대리자를 세워서 노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사는 두말없이 탕진하고 가족은 어머니의 삭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겨우 연명해 갑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노름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노름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은요 헛된 꿈이고 망상입니다.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노름미천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닥달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홧김에 마루에 있던, 이제 어머니가 돈 없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 이것저것 집어 던지다가 마루에 앉아있는 어린 아들을 그냥 마당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아이가 허리가 부러져서 곱추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함께 놀아줄 친구도 없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됩니다.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나 잘 모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판사를 존경합니다. 효도하는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성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이 판사 곱추인 아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부모 공경의 차원입니다. 자식을 낳아준 부모를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가려가면서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유 없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젠 어떤 분이 자네 집은 왜 그렇게 화평하고 평안하고 웃음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나 하고서 옆집에 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래, 우리는 비결이 있지. 그러면서 아들을 시켜서 마구간에 가서 소를 몰고 나오느라 그러대. 소를 몰고 나오더니 사다리를 지붕에 올려놓고 걸쳐놓고
이 소를 몰고 사다리를 타고서 지붕에 올라가거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사다리에 몇 칸을 올라가더니 소를 막 끌고 올리려고 소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게 비결이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거라 하면 아버지 돌았어요? 젊은 애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왜?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시키니까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거죠.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실까? 순종하는, 이게 순종이에요. 이유 없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에는 복이 따르지만 불순종에는 화가 따릅니다. 어떤 부자가 아주 개를 기르는데 아주 명견을 한 마리 길렀어요. 그런데 이 개가 도망을 갔어요. 하인들을 시켜서 그 개를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나리, 나는 주인나리의 종이지 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를 찾으러 이 더운 여름에 개를 찾으러 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 알았다. 가마를 대령하거라. 그래서 가마를 주인 앞에 대령하니까 가마를 타요. 가자. 주인나리 어디로 갈까요? 개 찾으러 가자. 내가 찾을 수 없다면 내가 찾아야지. 일찍이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가마를 메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전제가 붙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야, 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지 마. 이런다면 그 말씀에 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더라도 교회는 와야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결과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함에 있어서는 이유와 핑계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으면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으면 결코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순종, 이 속에 신앙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를 쭉 많이 뽑아봤는데 이런 기사를,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용접일을 하면서 어렵게 가족을 부양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집안에 기둥 같은 아버지가 급성 간경화 판정을 받아요. 의사는 24시간 안에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동딸, 아들도 없고 더 위아래도 없는 외동딸이 한국 외식조리 전문학교 1학년 중이었는데 이 딸은 망설이지 않고 제 간을 이식해 주세요 하고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간 이식은 13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이고 온몸에 50cm가 넘는 큰 흉터가 남는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 70%를 드러내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들 가족은 수술비를 대느라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빚을 졌습니다. 딸은 가장 이젠 큰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 집안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런 상황이고 이젠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이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젠 회복한 이후에 학교를 그만두고 어렵사리 18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16년 된 0.5톤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바리스타 커피 제조 전문가의 기술이죠. 이 기술을 통해서 이동식 커피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젠 나이가 좀 든 분들은 좀 알지만 개인 네트워크에 있던 싸이월드를 통해서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2천여 명이 얼굴 없는 천사가 되어서 건물 임대료와 설비비를 지원해가지고 부평역, 부평 전철역 앞에 빵빵 커피가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얘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협조하고 도운 사람들도 아름답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효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나라 사상가에 있던 증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들임이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들인 것만 하겠느냐?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는 것이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 잡아들인 것만 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죽은 후에 황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에 닭 한 마리 삶아드리는 것이 훨씬 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의 효도를 본받아서 진심으로 효도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